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을 갖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라. 부활 신앙을 갖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복을 받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중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던 말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부활 신앙을 갖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죽음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신앙,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밤에 잠에 빠졌다가 아침이 되면 하고 기지개를 키면서 일어나듯이 죽음 이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그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과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기에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그 고통 너머에 더 큰 가치, 더 큰 행복, 가장 궁극적으로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아침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누워서 아그그 하면서 이제 눕지만, 그리고 잠에 빠지지만 아침이 되면 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죽음이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그것으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왜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이라고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힘들 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 때는 힘듭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 힘이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부활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은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어주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어서 나라에서 보면 어떤 범죄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범인 당사자가 죽고 나면 벌을 받을 주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은 그냥 다 끝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환영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또 죽음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내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간은 다 그 두려움이 있죠.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 그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정말 벌 받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죽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멈추지 않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 앞에서는 정말 항우장사 같은 그런 사람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벌이 아닌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죽음을 맞이했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소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우리가 강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육신조차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죽은 자들이 그렇게 육신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은 자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다 썩어 버리는데 아니면 화장이 돼서 다 재가 돼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지? 어떻게 부활하기는 어떻게 부활해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과학적인 과학적인 지식들 그거 우리 신경 쓸 거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위에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통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법칙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일어나서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신앙만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겪는 질병과 환난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갖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라 이 제목처럼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그 어떤 힘든 상황도 극복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